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나 암만 내가 성공했고 암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마 제가 저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냐? 시험 볼 적마다 지금 다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네. 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저 마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거.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행복하다. 맞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아빠는 한 대 꿀밤을 줄 거예요. 야, 네가 시험 보는 것보다 다 떨어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행복해? 말도 안 돼. 그래서 행복하다고 할 적에 약 올르지 않아요? 안 약 올려? 좀 약 올릴걸.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쟤는 뻣뻣이 놀고 있고 시험 보는 시험보다 다 떨어지고 언제 돈 벌어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할 거야.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아요?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그래, 돈은 나중에 벌 수 있고 시험은 내가 더 잘 볼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 내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 난 여기 강아지를 보면서 개를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여기 개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기 건너편에 회장님. 그 회장님은 어김없이 하루에 2번씩 간식을 줍니다. 이따만한 그 개껌 큰 거 한참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밥은 늘 갖다 거기 밥통에 사료는 갖다 놓고 우리 집에 와서 먹는 건 간식이에요. 간식. 근데 이 개가 간혹 한 번씩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하면은 한 일주일, 그리고 먼저 번에는 한 열흘 정도. 근데 들어왔는데 빼짝 마르고 진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개고생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 아니 저 개뿐만 아니라 모든 애완동물들은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이 모든 것들은 주인한테 붙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거 알까요? 몰라. 얘네들이 자기 주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세워하면 그냥 어디서 있든지 그냥 다 딸려오는 거예요. 왜? 먹을 거라고. 개는 집을 나가면 개고생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가들 또 동물 보호자들 이들이 동물원을 없애야 된다. 왜? 동물을 잡아다가 가둬놓고 사람 구경거리로 한다는 이 자체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원이 서서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 개도 동물이잖아요. 가축들도.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축이나 애완견 모든 것들은 주인한테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사람들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사랑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보호 아래 계속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다닌다. 그때부터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집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행복하세요? 아마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행복해? 정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주인을 떨쳐버리고 내가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지. 자, 사람은 하나님이 돌봄과 보호 속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만.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죄도 질 수 있고 어디 가서 흙탕물에 굴릴 수도 있고, 주인들은 저 개에게 산에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신경 안 써요. 그냥 주인한테 붙어 있는 그 자체가 주인으로서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좀 못 쓸 행동을 했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리고 그래서 나의 시험을 떨어뜨리고 나의 앞길을 막을 거야. 맞아요? 아니요. 그냥 붙어 있는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멀리 나가면 그걸 깨닫기 위해서 모든 걸 차단시켜 주시죠. 먹는 것까지도, 사는 것까지도 모든 걸 차단시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가 보름 만에 다시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빼짝 말라가지고 허겁지겁 주는데 허겁지겁 먹는 거, 허겁지겁. 그러니까 모든 걸 왜 차단시켜 주시느냐? 자, 너가 진짜 있어야 할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주인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것뿐이지 우리를 미워하고 벌 주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간섭하지 말라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 이건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
이거를 진정으로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상황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자꾸 내가 독립해서 나올까 봐, 이거에 대한 염려가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도 없고 사는 의미도 없고 거기에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무의미하고 헛된 일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행복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바 받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규례를 지킬 때 진정한 행복이 그곳에 있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지키려고. 근데 이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삶 속에 글짝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 사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세상을 피하고 나는 세상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아니,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16절에,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꾸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구약에서는 할례를 생식기, 정말 자기가 의지하는 그걸 잘라내는 건데, 자, 우리가 어디에 이제 할례를 해야 되냐? 마음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고다지고 목이 고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나안 땅 주신 것, 또 그들이 들어갈 그 땅 주실 것은 그럼 너희가 뭔가 의로워서 너희가 잘해서 이 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그곳에 적들을 물리치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악하니까는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거든요.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 그분이 나의 정말 삶에 한 분만,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자꾸 이것도 갖다 마음에 담고 저것도 마음에 담고 이걸 어떻게 해라? 할례 자르라는 거예요. 이거 자르면 너희가 목이 곧다는 게 뭐야? 교만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고 이제는 진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너희가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나고 나니까 와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잘못되고 안 되고 가로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수도 많이 있지만 결론에 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집사님? 중간에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지금 해보니까 나를 뭔가 이 분야에서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냐고. 만약에 진짜 그때 모든 것이 잘 됐다면 한 가지 아이템밖에 그거 가지고 그냥 여전히 밀고 나갔을 텐데 그렇지 않게 하셨다는 거.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요구하는 거. 너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냐? 정말 너가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느냐? 오늘 요구 12절에 보니까 5가지를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다 5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 아느냐? 내가 진짜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오늘 이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때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출을 했을 때 정말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떨어졌을 적에 모든 삶이 내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 그런 것을 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 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어. 여러분, 그럴수록에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가차올수록에 좀 조심할 것 조심하고, 여러분 연인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차올수록에 우리는 이 정도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오래 살았으면 이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 줄 거야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했을 적에 겉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기분 상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자, 도를 행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 여기서는 도를 길도자를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함께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그 주님과 당신이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내가 갔다 온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자, 그게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봉사하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웃에게 섬기는 것을 곧 내게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첫 번째가 뭐예요? 경외하라. 다음에 뭐예요? 도를 행하고, 도를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길을 떠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독불장군으로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삶, 그게 도를 행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가 봉사해라, 섬겨라.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 다섯 가지를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가지도 아니고 어떻게 다섯 가지? 아니, 결국 이게 다 뭐냐? 너 나 지금 사랑하고 있니?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면은 이 나머지가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과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분한테 웬만하면 내가 그분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무전히 애를 쓰게 있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사전적 의미가 뭘까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자, 첫 번째 사전적 의미, 사전에서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정말 여러분 이왕 사랑하려면은 연인지간에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 그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를 보면은 그냥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보고, 아니 금방 봤는데 돌아서는데 오는데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을 2시간을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누구만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면서도, 아니 일하면서도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무언가 준비할 적에도 내가 전문 분야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가 왜 지금 사랑이 잘 안 되느냐? 세상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사탄 마귀에 온 거라고 했어요. 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항상 우리한테 시험거리가 오는 게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보여지는 것의 정욕 때문에, 세상 명예를 갖고자 하는 그 정욕,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계속 우리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왔다?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모든 것들 섞어주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지나가는데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고 영원히 거하게 시켰다. 이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행복을, 주님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느냐? 이런 마음을 갈 때, 그래 세상 것 어차피 다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는 이게 문제가,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결국은 행복도 없는 거예요.
성 오거스틴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 덜 사랑해야 할 존재를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해야 할 존재를 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 혹시 내가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내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자, 그것이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은 급작으로 쫓아가야 되겠죠. 15절에도, 오늘 본문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음이니라. 만민 중에 너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집어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세상에 택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택하지 않은 사람은 택한 사람은 그래도 지금 믿지 않다가 결국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영원히 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는 길은 뻔하죠. 여러분, 유기견이 많이 버려져 있는데 어떤 마음씨 착한 사람이 그 유기견 중에 한 마리를 딱 선택해서 집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씻기고 사랑하고 먹이고 정말 합니다. 택했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딱 택하고 와가지고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똥을 막 엉뚱한 데 싸도 주는 그거 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왜? 원래 유기견으로 지못대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훈련을 시키겠죠. 우리 세범이가 보니까는 훈련을 시키는데 이걸 하나 주고 짝 하고 파란 쪽 대항은 하고 이걸 계속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뭘 하나 먹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맨 처음에 그게 안 되는데 그냥 계속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요. 그렇다고 때리지 않더라고요. 먹을 거를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지금 먹을 것을 조금 줬다. 아니, 하나님 이왕이 왕창 주시지. 아까 지훈이 형제처럼 하나님 그냥 한꺼번에 척붙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죠. 그러면 훈련이 전혀 안 되는데 줄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모든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 신 가운데 신이시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주 가운데 주시오. 그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릴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만 뭐 하려면 그때 뇌물 갖다 줘야 되고 뭘 갖다 줘야 되고요. 그래요. 근데 치장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위장을 하는 거예요. 병역도 위장하고, 또 졸업장도 위장하고, 모두 위장, 학생이 다 위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어딜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만. 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있느냐가 중요하게 보시지 않고 내 마음속, 네가 지금 마음속에 할례를 받고 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 마음속에 정말 나와 함께 있느냐, 요것만 보시고 합격 불합격 하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순종해라. 18절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고아와 과부, 성경엔 고아와 과부 얘기가 참 많이 합니다. 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을, 고아를, 나그네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왜 사랑해야 되냐? 집을 떠나서 혼자 외로이 돌볼 사람도 없이 다니는 그를 너희가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 너희도 예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나그네로. 우리가 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나그네를, 지금 너희가 보호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유명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작은 자는 어떤 자가 작은 자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이 뭔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자들.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거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진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게, 주님을 진짜 섬긴다는 게 어떻게, 그들을 섬길 때 이게 주님이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겼다고. 이걸 보시는 하나님. 이런 자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저들에게 비록 연약한 제가 하지만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기쁘고 감사가 되고 내가 그대로 저들에게 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아멘. 오늘 사모님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하나로교회 유정옥 사모님의 글입니다. 간증집입니다. 간증집에 식모살이라는 글이 있어요. 식모살이. 자, 이 사모님이 젊었을 적에 아직 개척하기 전에 아마 장애인 봉사를 할 때 그 봉사하던 같은 한 성도가 나이가 드신 성도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루는 우리 집 아저씨가 자기 교회 나오고 막 이런 데 와서 봉사하고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못 가게 한다고. 그리고 수도 없이 유명한 목사님들 다 집으로 초청해서 집까지 들어왔는데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오히려 방문을 열고 나와서 면전에서 막 핍박을 하고 막 쫓아내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자,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모님은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집에 식모를 구한다는, 가정부를 구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식모로 들어가서 그 할아버지를 전담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사모님이 그럴 수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 한 달간만 식모살이 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그 가정으로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꽤 재산가예요. 꽤 돈이 있는 분인데 이 가정부가 하는 일은 아침에 신문을 다 읽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 읽어주고 또 뭐 가정일 가사 다 하고, 근데 신문을 읽어주기 위해서 2시간을 먼저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신문 다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 정리하고 숙지해서 또 모르는 그 용어들은 다 일일이 사전 찾아가면서, 그래서 신문을 읽어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에게 자기네 집에 와서 식모하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랬을 적에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나 할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친구 회사에 취직을 시키려고 자기 이 사람을 칭찬을 해가면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달라. 이 정도 똑똑한 사람이면 당신에 가서 이런 자리까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해가지고, 목적은 내가 전도에 들어갔는데, 자, 그러는 와중에 미국에서 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이 여자에게 폭 빠진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가정주부가 있어. 그래서 직장을 가라 하는데 그 직장을 좋은 데를 출근하라고 하는데 아니 굳이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는 딸이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 의심할 수밖에. 그래서 이 사모님을 불렀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 우리 아버지 꼬드겨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작전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좋은 직장을 해서 가래는데도 난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왜 할지도 없이 이런 짓들을 하느냐 해가지고 그 딸한테 막 받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잘 살 때에 우리 가정부 식모에게 내가 막 했던 말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할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지 알았는데 나를
너 자신을 한번 어떤 사람인가 되돌아보게. 이 딸의 그 핍박을 통해서 자기가 예전에 가정 그 아줌마가 있을 때에 그 아줌마가 그냥 코피 흘려가면서 집에 아이들을 보고 싶고 남편이 보고 싶어도 그냥 끙끙 참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월급 몇 푼 준다는 것 때문에 내 사람인 것 그냥 내가 마음대로 했던 이런 상황들이 회개가 나고, 심지어 길거리 구두 닦는 아저씨들에게 내가 신발 맡기고 몇천 원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인인 양 떵떵거리고 왜 잘못했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이 할아버지의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유년기에,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를 쭉 그 꿈을 통해서, 자기도 깜짝 놀래, 꿈을 통해서 쫙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그 할아버지가 불러서, 자, 당신이 내가 우리 집에 온 목적이 뭐냐. 똑같이 딸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취업을 시켜줬는데도 글로 안 가고 왜 우리 집에 있겠다는 게 뭐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그 7년 동안 할머니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그 할아버지를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위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했더니, 그걸 알면서 그렇게 이 여인을 존경해줬고 잘해줬고 대우해줬는데, 이 속은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속은 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나가라고. 결국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짜고 이렇게 한 거냐. 당장 나가라고. 그때 이 여인이, 이 사모님이 유정옥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젯밤에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할아버지의 이 어렸을 때 이런 일들, 그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고, 청년기 때에 그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생하는 그 상황들을 쭉 얘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시고 또 장년이 돼서 또 이랬을 적에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책상에 박고 엉엉 우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얘기는 나밖에 모르고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데 당신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번 주부터 우리 집사람을 따라 내가 교회 나가겠노라고. 한 달을 작정하고 신모사를 작정해서 내가 한 달 동안 할아버지를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보름 만에 나가라 했을 때가 뜨끔했죠. 근데 하나님이 합격해 주시고 보름 만에 모든 걸 성사시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후로 6개월 후에, 6개월인가 얼마 후에 그 할아버지가 자기 빌딩 건물에 100평을 내주면서, 그리고 모든 것들 복지관까지 한쪽에 70평짜리 해놓고 예배당 30평 해놓고 여기 와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로 교회가 설립됐고, 그때 그 부부가 첫 성도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정말 누가 약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돈은 많이 벌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는 약한 자인 거예요. 그 약한 자로 해서 내가 가서 코피 흘려가면서 그 2시간 3시간 먼저 새벽에 나서 가사일하고 신문 읽어주고 미리 사전 촬영을 그에게 할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구두를 닦아주고 반질반질 닦아주고 모든 것들을
이게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모님은 그 시간에 육체적인 그 몸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저 한 달 작정 왔습니다. 한 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달 안에. 근데 하나님은 반을 뚝 잘라서 보름 만에 알게 한 게, 이것이 내가 쫓겨날 위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은 너 합격했다, 됐다. 이렇게 해서 유종옥 사모님 치면은요, 여러분 많이 지금 간증하러 다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뭡니까? 전혀 내 주변 사람들 지금 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걸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만 열심히 예수 믿고 나만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네가 날 지금 잘 섬기고 있는다고 주님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작은 자, 너희 중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어떤 자가 주님 앞에 큰 자입니까? 내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에게 정말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부둥켜 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이런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